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에는 세 번째 방문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합회 장막붕의 봉사팀으로서 또 이곳에 와서 회의를 했었고요. 코로나 때는 제가 사실은 인천 남북교회를 섬겼습니다. 2년 동안. 근데 같은 인천 지역에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함께 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합회에서 지역별로 강습회, 종합 강습회를 하고 지역의 현안을 들을 때에 그때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때가 봄이었는데 여름에 다시 이곳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왔는데 벌써부터 이 환한 분위기에 제가 압도되었습니다. 근데 이 환한 교회 분위기보다도 더욱 환하게 빛나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교우님들을 직접 뵈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인지요.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소그룹 사역과 또 매일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일주일의 삶이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하여 폭발되도록 이렇게 세팅된 이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요,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입니다. 어린이 설교도 그렇고요, 특창도 그렇고요, 소그룹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 주제도 다 우리가 하나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새천사교회에만의 특별한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함께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제가 우리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을 이제 작은 이 2박스 정도 되는데 얼려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양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처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이죠, 이 꽃다발. 사실 이 장미꽃을 볼 때 우린 종종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며 꿈꿀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장밋빛입니다. 왜 그럴까요? 잿빛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일 것이라고 100% 확신이 드시던가요? 노예요. 노.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인천 새천사교회의 우리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빛 가운데서 장밋빛 꿈과 그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신실히 하루하루 살아내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경치와 어디 속에 두셨다? 음악 속에 두셨다. 태초에 사람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그럼 거기에 약간 멋진 클래식 같은 음악이 들렸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귀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또 다른 영감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들려준다, 말해준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쳐 놓으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여전히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든 창조 세계 위에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 교육이라는 책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교훈을 예시하고 있는 사물들을 천연계 가운데서 찾고, 또한 천연계에서 이끌어낸 비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어린이들에게 권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나무와 덩굴에서, 백합과 장미에서, 그리고 해와 별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새들의 노래에서, 나무의 우는 소리에서, 뇌성 가운데서, 그리고 바다가 내는 음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밑줄 그어진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친숙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상이 더 이상 적막하고 황폐한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한때 사람들 가운데 사셨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하늘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황폐된 곳을 다시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우리가 연관이 됩니다. 그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셨죠. 황폐하고 희망이 없고 속절없이 무너질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환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거할 집, 그 소망의 집을 완성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믿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는다. 그 말씀, 성경책과 하나님의 둘러놓으신 천연계를 통하여 듣고 보고 느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믿음, 그래서 유랑인들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와 왕 45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나그네들의 귀향. 그리고 주보에는 제가 어떻게 실어드렸죠? 우리네들의 귀향으로 바꿨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귀환된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밝히 제시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저 하늘 본향 참 고향으로 돌아갈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네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늘 외치는 인사말, 인천 세천사 교인들만의 인사말이 있죠. 하늘까지 꼭 함께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제의 핵심 본문을 저는 예레미야서를 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훤히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 2초 앞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 이 악한 과마력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갈수록 미래는 어둡고 캄캄하고 잿빛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미 그렇게 시작한 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이왕 이렇게 사는 인생, 내 사는 이 한평생 어떻게 살다 가자? 마음껏 누리고 즐기다 살자. 그러려고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도 어린이 이 공동체를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다 꿈이 있지? 네.
그래, 그 꿈을 위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니? 근데 어떤 아이가 0.1초도 안 돼서 돈이요 그러는 거야. 돈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더 안주하고 풍요로운 것에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데에 뜻을 두고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망각시킨 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지금 이제 40대를 현재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20대 때 꽃다운 나이에 제가 골든 엔젤스라고 하는 음악 선교사로 1년을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만 선교지를 갔는데요. 한 이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아직 침례 받으시진 않으셨지만 이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관상학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관상학. 그래서 전공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재미 삼아서 우리 골든제스 단원들에게 한번 관상을 봐도 되겠냐고 그러시길래 뭐 저희도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뭐 수락을 하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얼굴을 딱 그 당시에 보시더니 우리 선교사님은 호흡기가 좀 약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호흡기가 어렸을 때 이 호흡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호흡기에 어려움이 있다. 좀 약한 편이라고. 또 그러더니 또 가만히 보시더니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지금 좀 편찮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즈음에 저희 어머니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조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과거와 현재를 딱딱 때려 맞히니까 어때요? 사람의 기분이? 놀랄 노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점 보러 다니고 미래 점치고 뭔가 돈 갖다 바치고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 과거와 현재를 맞추기는 뭐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관상학 쪽도 그게 드러나요. 근데 이 얼굴이 얼을 담은 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된지를 조금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이제 27살쯤에 귀인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 놓치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23살이었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때는 이제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가 가볍게 다 넘어갔죠. 그냥 그분도 재미삼아 자기가 배운 관상학을 기초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뿐이니까요. 근데 제가 저희 내자를 이제 그분이 말한 건 만 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만 나이가 다 됐죠. 25에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년 넘게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저의 미래는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미래를 맞췄습니까? 아니. 뭐 지금 저희 내자나 저희 식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조금 2년만 더 참았으면 됐던 일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학문이든 간에 어떠한 이념이든 철학이든 그 어떤 전문가든 간에 그 미래를 정확하게 이루어내고 성취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이겠죠.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 보고서들이 지금 넘쳐나는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다 지금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2030년 되면 이제 화석 연료로 쓸 모든 것들이 고갈되며 2050년 되면 이제 우리 생존이 지금 위협을 받는다. 기후 문제도 어때요 지금? 한창 지금 환경계에서 계속 언론에 노출시키죠. 지금 여러분, 이 모든 각종 재난과 위기의 소식들은 하나같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 하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위기와 모든 재난들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할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향할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끝까지 고집부려? 왜 너네만 자꾸 성경대로 살아? 너희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예언의 기별을 통해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화살이, 세상의 화살이 점차 방향이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끊이지 않겠지만, 전쟁이 계속해서 있겠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볼 때에 인자가 가까움을 깨달아 알지라 하면서 예언을 주신 주님께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하나님의 그 전,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황폐케 된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실향민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힘내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미 이 말씀을 주어주셨어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딱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을 때, 이미 그보다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인물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요? 고레스.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지금 바벨론, 이방 나라의 압박을 당하는 주님의 백성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내용을 쫙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셨고 그동안 배우신 대로 바탕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했나요? 메데바사군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강물의 물길을 돌려서 방심하여 열린 그 안의 문을 통하여, 그렇죠? 강물을 돌리니까 그 수로를 향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안에 있는 문을 향하여 딱 들어왔어. 미처 예기치 않은 그때에 몰아닥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 한복판으로 침입해서 멸망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미 말씀, 특별히 예언을 통하여 이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를 통하여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해라? 나를 찾고 찾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 다니엘도 열심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때때로 자기의 동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읽고, 과연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압제당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계속해서 그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참담한 뿐인데, 하나님 지금 이 주신 말씀 어떤 뜻이죠?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선지자와 왕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읽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다니엘의 신앙은 그로 하여금 거룩한 저자들이 예언한 경험을 그도 경험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이 각 시대마다 세우셨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꼭 붙들었던 그 경험을 누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경험을 하였고, 우리도 그 믿음의 유업을 따라 사는 마지막 남은 교회의 남은 백성으로서 그 예언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예언의 성취를 나의 때에 목도하고 경험케 하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그 옛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다니엘 시대 때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의 때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그 선한 말, 나의 했던 그 말을 성취하여 이루겠다. 그 말씀이 바로 지난 한 주간을 우리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위대한 예언자들, 선지자 왕을 읽으시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네,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근데 제가 선지자 왕의 가장 감명 깊은 그 구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기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은 선지자의 열렬한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다니엘이 용서와 회복을 위한 탄원을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힘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계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뜻과 계획을 그의 앞에 펼쳐놓으시기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힘을, 그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이렇게 쭉 그 예언들을 이제 예언들이 나열됐을 때 다니엘은 그 예언을 들을수록 마음이 더 어때요? 더 번민하고, 특별히 8장 가서는 이제 그게 2300주야까지니 막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혼절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다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면서 그 예언을 풀이해 줬을 때 그게 이제 9장, 10장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본인이 읽었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보니까 그 연대를 보니까,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생각해 볼 때에 그때가 어때요? 다가왔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다가왔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레스. 세상에 바사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뭐래요? 이야,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이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고레스를 만나서 어쩌면 이 다니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쫙 같이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왕을 읽었을 때 어때요? 고레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통하여 어때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 또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라는 구절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 구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을, 구속의 역사를 한 단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끄시되 온화하고 자비와 사랑으로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마음, 그 영감의 기록들을 읽어갈 때에 고레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사명을 성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다의 포로들을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고 그들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복구하게 하고자 하였다.
참 놀라운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다 자손들, 유대인들도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하셨죠?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하얀 글씨를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노란 부분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산된 유다 자손들 중에는 어느 곳에서나 큰 기쁨이 있었다.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그 성전 회복, 이스라엘의 유랑인들의 귀환을 위한 칙령을 반포할 때에 이미 그들은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칙령을 받아서 기쁨이 있었는데 이미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노란색 부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언들을 늘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뭐 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뤄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꼴지었던 가장 기초요, 기본이요, 근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유다 자손들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압제당하고 힘든 유랑민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악한 가마력의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음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건히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도록 간구하며 열렬한 기도로 주와 교제했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실현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명을 우리 또한 받아 감당하기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많은 유다 자손들이 그 칙령을 듣고 기쁨이 있었는데 이미 그 기쁨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취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시간대 다 함께 나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샘솟죠? 감사가 샘솟고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찬양이 있기 따르고 이번 이 예언의 신 9절 45장에서도요 후반부에 갈수록 점점 그 내용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때때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뭐 70년이다 라고 우리가 예정된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바벨론인데 이제 우리는 다시 곧 저 하늘 본향, 우리의 참된 고향으로 귀향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곳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골든엔젤스 음악 선교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없었던 바로 2007년 7월 15일 일요일이에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야외 스타디움을 빌려서 대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찬양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1만 5천 명의 관중들이 티켓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뭐 크리스찬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뭐 무교인도 있고 그냥 다 모여 있는데 거기 원형 무대를 꾸며서 거기서 우리가 1000명 코러스 남아태지회의 성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과 우리 골든엔젤스 단원들이 쫙 찬양 전도 집회를 하기로 계획이 돼서 이제 딱 리허설을 마치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저녁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야외 스타디움이다 보니까 여러분 열대 나라는 갑자기 비가 내려요. 스콜성 비면은 이제 잠깐 내리다 말겠지 하는데 그때는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냥 전체 안으로 그냥 다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분주합니다. 막 비닐로 둘러싸고 전기, 전열 막 다 감싸고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우리들은 막 이제 지난 반년 동안 준비했던 이 중요한
전도 집회에 복음을 증거할 찬양이라는 도구로 복음을 증거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탄이 개입했구나. 속절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한가운데 서셔서 말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창조 세계를 지신 하나님, 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들려주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비를 멈춰 주십시오. 아멘 하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첫 곡을. 그랬더니 마침 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샤워기에서 내리던 그 비가 딱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도로면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2시간 반이나 했어요. 저희가 그 찬양 전도 집회를 막 힘든 것도 모르고 막 와 찬양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그 장내 아나운서가 그 현지인이에요. 교인도 아니에요. 자기는 2시간 반 동안 자기 혼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막 흥분해서 막 샬라샬라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2시간 반 동안 비가 멈춘 하늘은 이 야외 스타디움 그 하늘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계속 밖에도 보고 안에도 보고 밖에도 보고 뉴스에는 계속해서 코타키나발루에 호우 경보, 사람들 주민 대피하십시오 막 긴급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속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영적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도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셔야 돼요? 네. 그런 기적 혹 없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몸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건강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고요, 모든 천연계만 봐도 그렇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불협화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한 단어가 말미에 가서 갑자기 제 마음을 꽉 눌렀어요.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불협화음이 뭐예요? 에스라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어떤 성전이에요? 영광스러운 옛 성전, 휘황찬란한 영광의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지금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절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대성통곡하다. 이게 대체 말이나 되게 가당합니까? 찬양 소리가 울려나고 있고 기쁨의 환호가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뭐가 있었어요? 대성통곡함이 있었어요.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왜요? 옛날이요.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도 옛날이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포함이 돼요. 제가 학생반만 해도요, 학생반이 막 흥왕했어요. 어느 교회든 다 흥왕했어요. 90년대. 지금은 어때요? 한 명의 학생이라도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옛날 70, 80 때 그 세대, 70년대, 80년대 막 선교적 부흥기, 황금기를 다 경험하셨죠. 그때 막 30대, 내가 20대, 30대, 40대처럼 일하고 봉사할 때 비하면 오늘날은 어때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똑같이 근데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똑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도록 우린 다시금 하나님께로.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연수로 따지면 벌써 39년이 돼요. 9년째예요. 신앙 연수가 짧지 않죠. 모태신앙인이니까.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은 만약에 모태신앙인이시라면 와, 그 연하는 더 길어. 근데 이 모태신앙인들의 가장 맹점, 약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못해.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못해. 나 노래 못해. 나 이거 못해.
왜냐하면 그냥 이 신앙의 삶이 어때요? 우리는 내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유전을 따라 태어나 보니 그냥 재림신앙이네요. 저도 어쩌면 저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아까 제가 그냥 하나만 소개해드렸죠. 골든 예스 때 20대 때, 전 10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응답하심과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도 어쩌면 여기에 있지 못하고 세상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태신앙인들, 우리가 신앙이 연수가 길면 길수록 자꾸 나태해지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과거에 젖어들고 과거만 회상하고 과거에 묶여 있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귀환이란 사실 과거를 추억하며 기억한 것도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성취시키는 개념이 더 강해요. 우리가 저 하늘 본향으로 귀향할 텐데, 돌아갈 텐데, 그것은 미래의 시점이죠. 미래의 시점이지만 과거에 그 먼 옛날에 에덴 그 낙원보다 더 멋진 복락원으로 향해 우리는 가는 그 미래적인 경향이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과거에 어떻든 전혀 no problem. 과거는 과거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남겨두시고 그 기쁨과 감사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를 초점 맞추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본향을 향해, 저 하늘을 향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오늘 핵심입니다. 이 선지자와 왕에는 무엇으로 연결시키던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서 우리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전 존재는 성전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원칙, 품성의 건설과 영혼의 단장과 단순한 경건, 다시 말해 교회를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는 그 성실한 경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함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점점 뭐가 차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차올라야 돼요. 그 차오르는 열매가 바로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의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가 선한 과마력을 이웃에게 어두운 그늘이 진 이 세상에 뻗쳐나가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전 회복, 그 당시의 성전 회복은 곧 우리의 몸된 성전,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원이 되는 말씀을 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찾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 우리가 구별되는 것, 성실한 경건은 그 반석은, 그 기초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꼭 붙드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우 밝고 기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그러한 삶이 실현되어서 우리가 돌아갈 저 하늘 재림, 이제 재림의 그날 저 하늘 본향으로 가잖아요. 그때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선물을 주신대요. 모두가 아시는 면류관은 다 아시죠? 금면류관을 다 호명하셔서 씌워주시는데요. 또 하나 더 주신대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이스크림 2개 드세요. 금거문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천사장의 지휘에 맞춰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두가 다 금거문구 켜면서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다 찬양대원이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잠시 잠깐 이 영적 바벨론, 우린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 우리네들이 돌아가야 할 저 본향, 저 참된 고향에 다다를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 가운데 우뚝 서시는 이 인천 세천사 교회의 미래는 장밋빛 미래입니다.
그 미래와 꿈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와 관련된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담은 찬양 함께 올리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은혜의 말씀 나눈 시간입니다. 3분 동안 나누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채 장로님 나오시다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목사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하늘의 찬양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서 다 같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좀 상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모두 또 하늘나라에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목사님 말씀 가운데 불협화음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나왔을 때 혹시라도 내 자신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에 그 기쁨을 즐기지 못하고 예전에 자기들이 보았던 예전에 좋았던 그 성전을 추억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곳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다시 성전을 세우려는 그런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 자신이 예전에 그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마음에 두고 지금의 이 모습들 교회 성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발전해 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새천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새천사 하늘 가족들과 하늘에 가서 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천사 가족 여러분 모두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김윤채 장로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